예배 가운데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예배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이 여러분들의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이기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4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2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첫 번째 부르셨어요라는 말씀으로 이 앞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종했어요라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 어느 유명한 마피아 보스가 은퇴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마피아 두목이었는데 한 번은 저를 담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두 손을 벌리고 받아줄 테니 뛰어내려 보라고 했다고 해요. 겁이 나서 눈을 감고 아버지가 밑에서 받아준다고 하니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팔을 벌리고 있던 그 마피아 두목 아버지가 그 순간 팔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 친구, 친척, 가족, 심지어 아버지 말도 쉽게 믿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준 이 메시지는 그의 삶 동안 항상 의심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 동안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마피아 두목으로 은퇴할 때까지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의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도 아들과 목욕탕에 가면은 아이고 시원하다. 이게 아들도 이렇게 뜨거운 데 이렇게 들어와 보라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홀딱 믿고 그냥 풍덩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한국의 아버지와 아들들은 한 번씩 겪어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마피아 두목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사실 믿지 못하는 것들의 투성입니다. 다 관계들을 보면은 다 계산이 있고 이속이 있고 산수를 시험을 보면은 잘 못 보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참 계산이 참 빨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모습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영원히 믿을 수 있는 한 분, 참으로 신실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변함이 없으시죠. 믿을 수 없는 세상, 항상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변치 아니하는 주님을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전도는 절대 재밌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재미있을 리도 없죠. 전도는 아주 재미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을 순위로 매긴다면 아마 전도이지 않는가 싶어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산수 계산을 해보지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요, 시간도 뺏기죠. 필요 이상의 말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수중에 있는 돈도 나가야 됩니다. 누가 이 미친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비즈니스에는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전도는 수익이 남지 않는 아주 손실만 있는 아주 불합리한, 이득이 없는, 세상에 바라볼 때는 아주 재미없고 아주 내 시간을 다 뺏기고 아주 재미없는 그런 일이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절이에요. 거절. 외면입니다. 가끔은 벌레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전철을 타고 가다가 전철 안에 플랫폼에서 전도를 해봅니다. 또 가는 곳마다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를 해봅니다. 예자만 딱 꺼내도 깊이를 피해서 가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다르나 봐요. 옆에만 가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아차리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가끔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선입견을 많이 버려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술집에도 가서도 전도의 의무를 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술 먹는 친구들도 있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도 있고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이트클럽을 가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또 한국에는 뭐 좋은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러 간다든가 또 찜질방에 간다든가 또 여러 가지 모이는 장소들이 있죠. 그곳에 가보면 극히 드물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 찜질방에 가셔서 혹시 전도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기 미국의 라이프타임, 혹시 라이프타임 가셔서 전도하신 분 계시나요? 저는 라이프타임에 가서도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해요. 탕 안에 있을 때도 전도를 하고 사우나실에 들어가서도 전도를 하고 뭐 곳곳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애국인들이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가보면 애국인들이 아는 체를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저는 그곳에 공공장소에 가면은 절대 저를 목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대부분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있어요. 휴대폰 한번 들어보실까요? 휴대폰을 이렇게 다 들고 있어요. 유튜브에 눈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공공장소에서 나와서 하시는 이구동성의 입술들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마음의 심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장소에나 또 교회 안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요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을 들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보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녀들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비정통 이단들은 예수를 참 잘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 현장을 봐도 정통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통을 믿고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현장 속에서 절대적으로 목숨을 다해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잠옷 제 눈을 의심하고 제 귀를 의심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본문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다시 소생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 영혼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듣지 않고 귀찮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적개심을 보고 노려서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를 해보면 불공평과 손해와 손실과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아주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자체는 전도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아주 어렵지만 통쾌한 것들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과 삶이 변하는 모습들, 가정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열매의 결과들을 보면서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런 경제적인 손실과 손해와 극심한 핍박에 비한다면 정말 너무 값어치 있는 보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병든 자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의 말씀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구원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앞에서 인간이 순종으로 따를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8년 이제 이번 주 11일이 지나고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 18일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8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경영이 형제? 예? 추석이에요. 구정이에요. 명절이에요. 뭐예요? 다음 주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실질적인 것들이에요. 예배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 그런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쇼맨십도 아니고요. 강단에 올라와서 웃겨주는 개그맨 목사도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지고 하나가 되는 삶의 현장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배만 달싹 그냥 예배 보러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배만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만 보고. 그래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예배만 보는 사람들은 삶이 안 변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거 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연장선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연장선의 연결점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들 삶 속의 가정에서도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어제 조이를 매를 좀 많이 때렸어요. 일어나기가 무섭고 핸드폰 공부를 안 해요. 노는 거에 정신이 팔렸어요.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기로 했는데 한 번 읽고는 안 읽어요. 한 달간은 열심히 읽었는데 2월이 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어제 밤에 사실은 오늘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웬만하면 제가 분노하는 것을 자제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도저히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뒤에 가서 막대기를 끊어다가 아주 혼을 내기 아주 엉덩이에 뿔이 나게 때렸습니다. 핸드폰, 타블렛 다 핸드폰, 노트북까지 다 뺏었어요. 공부하는 책들, 음악책들 다 버려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 가방까지도 버렸어요. 학교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들마다 저마다 슬로건이 다 있더라고요. 비전이. 이민사회에 오니까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제자를 잘 삼아야 되고 다음 세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슬로건들을 참 많이 걸어놓고 교회들이 비전을 내세우고 저마다 비전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쪽에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한쪽에다는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삶을 그렇게 사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우리 조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망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 기약이 없죠. 평생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려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학교들을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난사해버립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거는 기독교가 복음이 세상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첫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18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이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40일까지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41일 날 그날이 바로 4월 1일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2018년도 사순절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다가온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봅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올해 마지막 사순절이다 생각하시고,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사순절이다 생각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과 한번 새롭게 다시 여러분들 그동안의 삶이 정말 무엇이, 내가 주님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완주하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 인생의 출발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일이 끝나는 41일 날 부활주일까지 이것이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시작점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잘못되었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며,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의 출발점을 다시 해야 될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본질적인 거,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혹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변질의 길을 걷고 또한 살아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봄이 오니까 집집마다 렌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스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렌트를 혹시 렌트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혹시 근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방을 혹시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의 근심의 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그 속에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방문을 열어보시고, 분명히 내가 렌트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내 방에 그런 것들이 찾아왔다면, 근심이 찾아왔다면 그 근심의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이 뭔가 잘못되었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뒤섞여버리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져버렸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무엇이 그 길이 잘못되었는가, 처음부터 처음 그 길에 들어섰을 때 그 길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길을 다시 발견하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완주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만약 우리 청년들 지금 그 길을 처음 들어섰을 때 그 길을 잘못 발견하셨다면 다시 그 길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조이도 지금부터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걸어간다면 우리 조이의 인생은 우리 청년의 나이가 되어도 우리 부모들의 나이가 되어도 그 길을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인생의 시간과 살아온 날의 그 길을 막 후회가 많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잘 발견하고 우리 청년의 때 그 길을 잘 발견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간다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 청년들, 우리 조이 그 인생의 길이 예수님이란 그 한 분을 잘 만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다
그것은 메아리입니다. 공허한 것들이에요. 꼭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따라온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이런 모든 것들과 똑같은 삶을 사셔야만 예수님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열매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똑같은 인생을 시작했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이 땅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에서 인생을 비교하는 것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인생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분이 열매를 맺어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값어치 있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전도의 삶은 아무런 세상에서는 정반대의 것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개인이 해야 되는 그냥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요 남을 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내면의 상태가 일단 예수님으로 꽉 차게 돼서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인생이 확 바뀌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100% 전도의 삶을 사는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속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는데 돈이 여러분들 생겨요? 여러분들 전도하면 돈 생겨요? 돈 안 생겨요. 전도하는데 시간 들이죠. 전도하는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죠. 괄시당하죠. 박해당하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런 짓 안 해요. 사단이 요즘에는요 얼마나 감쪽같이 우리들을 속이냐면요 교회를 속이냐면요 그거 뭐 밥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안 해요. 교회가 한때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가끔 우리 산불 나는 것들을 우리 보게 돼요. 산불을 나면 어딘가 불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은 계속 번져갑니다. 동서남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바람이 동서남북으로 불어주니까 아주 그냥 이게 아주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불이 확산되어집니다. 이렇듯 복음도 어느 누군가의 전도의 씨앗의 불씨를 통해서 성령이 바람을 계속 불어주니까 그냥 급속도로 한국이 전도의 열풍을 타고 한국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기독교의 복음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가짜 예수가 이단들이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도 전도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불을 불어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가장 변화의 핵심 속에 저는 전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세상과 거꾸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이득이 없는 장사거든요.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요. 계산기 두들겨봐도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제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는 장사 누가 계산기 두드려보고 남는 장사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커피값 들어요. 밥값 들어요. 집에 초대해서 음식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요.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새끼들은 맛있는 거 먹이고 우리 가정은 맛있는 거 먹어도 남에게 이렇게 남에게 10원 주는 것은 아까우라고 해요. 교회 가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가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복을 빌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기도하는 것은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안 해요 사람들이. 어느새 사탄은 교회 안에 이런 불씨를 퍼뜨리기 시작해서 사람들 마음 안에 전도의 불씨를 꺼버렸어요. 왜?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이 땅이 천국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그냥 뜰뜻하다니 생각을 다 이렇게 지배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서는 투자를 안 해요. 보이고 지금 현실적인 것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쌍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경영형제 축구 동아리에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해도 괜찮아요. 솔직해도 괜찮아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영형제 부모님들 보면 형제들 보면 친구들 보면 불쌍한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우리 성령이 자매님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사람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 우리 지수자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좀 미지근해지셨습니까? 그래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이번 주에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참 새로워졌어요. 제가 어느샌가 저희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그냥 불이 났었는데 어느가 불이 이렇게 좀 꺼진 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불이 아예 불씨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불씨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불씨가 여러분들 안에 없었다면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국률하고 불쌍한 마음이 없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거 달라고 주님께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매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내 입에서 맨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나오고 그 영혼을 향하는 불쌍한 마음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걸어오신 거예요. 그 길. 부르심 받은 목회자들이 영혼의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강단에 서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짜여진 설교, 각본의 설교,
지식적인 설교, 살아 역사하진 않는데, 목회자가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전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전도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영혼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마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과 사도행전 말씀을 좀 잠깐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14장 전 13장에 보니까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후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막 불이 나가지고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러 안디옥에 갔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13장 52절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뻤어요. 기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받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런 근심이 렌트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근심이 반맥해 줍니까? 또 그것도 계산하면 안 되겠죠. 뭐든지 계산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산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수학이 좀 느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안 돼요. 수학 잘한 사람들은, 산수 잘한 사람들은 예수 복음 믿으면 참 불쌍한 인생 삽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은요, 계산하면 안 돼요.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말씀 들려오면 계산하지 맙시다. 손익을 자꾸 계산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거는데 얼마 오고,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얼마 와야 되고, 내가 한번 접대했는데 한번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단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속이는 것들이 그건 거예요. 자꾸 속이는 것들. 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의 복음만 들으면요, 계산하지 말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냥 기뻐야 돼요. 천국 가는 걸로 기뻐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로 기뻐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제가 4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를. 어땠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복음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바울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변방하고 핍박하고 아주 비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고니온을 전도로 또 다시 갑니다. 그래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계속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불이 나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어떤 백성들은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14장 3절이에요. 2절부터 보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어쩐다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있어야 될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복음 전하다 보면요, 핍박한다고, 전도하다 보면은요, 핍박하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한국 속담에 며느리는 여자들은 결혼을 해보면 그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그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대요. 군대 가면요, 핍박과 고난 굉장히 심해요. 여자분들 시집 가면요, 시댁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이 열매로 풍성하게 얻어지는 결과를 따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 그거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로 가야 되니, 뭐 어디를 가야 되니,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 과거에 선교 여행 한두 번씩 안 다녀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선교로 왔는지 선교로 오지 않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선교는 처음부터 가라 하니까 가죠. 갔는데 처음부터 뭐 복음 전할 수 없죠. 언어도 안 통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안 통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들을 반겨주고 봉사해주고 이렇게 오다 보면요, 그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계산하는 것이 빠져있는가 빼져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먼저 테스트하는 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계산하는 것만 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1차적으로 거기에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내, 그런 삶 속에서 인내가 열매를 따는 거예요. 두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려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첫 번째 나타나야 될 현상이 뭐냐면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한 와중 속에 핍박도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핍박이 있는, 그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핍박이 있었을 때 인내와 담대함 속에서 이걸 전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는 어떤 표지판이다, 사인이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말씀이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 이것이 은혜의 말씀의 복음이구나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여러분들 요즘에 목회자들이나 이 가짜들이 많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 낫는 거 막 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대부분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딱 구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힘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복음도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지가 막 이렇게 해서 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요즘 강단의 문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이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돌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보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그게 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구원의 기초가 뭐냐면 베드로는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니라.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되는 심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선교 현장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첫 번째 선교 현장, 전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가 여러분들의 전도 선교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핍박과 비방과 정말 죽음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 복음 전도 현장에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복음 전도하는 것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남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잃어버린 불쌍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게 가짜로 신앙생활하다 평생 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안에 불씨가 떨어졌는데 그 불이 지금 심지가 달랑달랑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그 불을 태우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불씨를 태우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서 정말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꼭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해석 안 해드려도 이해 못하면 바보죠.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의 헬라인에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회개를 잘 자백해서 그렇습니까? 또 금식하며 장시간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뭐일까요? 정답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믿음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뭐를 잘해서 뭐를 또 잘해야 돼서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에서 시저가 탁 손을 올리고 탁 손을 내리면 크리스찬들이 끌려와 있던 그곳에 사자 우리의 밥에 사자 먹잇감이 됩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저를 외칩니다. 그러나 시저를 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나의 생명이라고 외치시는 사람들은 그냥 사자 밥이 되어 죽어갑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돈이 시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남편이 시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시어머니가 나의 시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형제들이 시저가 될 수 있고 나의 환경이 시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나를 죽일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그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갱신이 무엇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여권을 만료가 되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갱신은 그럼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갱신이에요. 우리 경영 형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갱신이에요. 우리 성령이 자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갱신이에요. 우리 지수 자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갱신이에요. 우리 조이, 예수님이 조이 마음 안에 사는 것이 갱신이에요. 리프레시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강연을 안 합니다. 저부터도 꼭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꼭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꼭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의 은혜의 복음을 꼭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해보는 짓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을 전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제자 훈련하면서 외워서 전도하게 합니다. 말씀을 막 외워서 전도를 하게 해요.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마가복음 2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 또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병든 자였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병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희 죄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전하십시오. 그냥 나가서.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더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서 전하세요. 그 기쁨을. 그냥 외워서 전하지 마시고, 제자 훈련 받아서 전하지 마시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러시길 바라요. 평생의 삶 동안 단 한 번 꼭 그런 리프레시 되는 역사, 갱신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리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한번 손해보는 짓 한번 해보세요. 믿자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교회에 나오고, 병든 자가 병을 낫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가정이 회복되고, 어린아이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될 거예요. 제가 제 삶 동안 하나 경험되어지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볼 때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아버지였어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 집사님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려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처절한 어둠 속으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그의 두 아들과 그의 딸은 세상 가운데서 아주 세상에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정의 박살난 가정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밥 먹으면서 내가 진짜 복음을 잘 전해주었다면, 복음을 잘 가르쳐 주었다면, 그 아내 집사님에게 진짜 복음을 잘 전해주었다면, 그 아들과 딸에게 참 복음을 잘 가르쳤다면 다음 세대의 가정은 박살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박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재미나게 기쁨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다 깨끗하게 구원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조이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풍성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큰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